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교훈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또 성도가 되어서 되고 난 후에는 배우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저것을 다 알아도 핵심을 모르면 그게 또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인데 놀랍게도 여기서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처음에 이 복을 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흔히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팔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세어보면 9개입니다. 9개입니다. 세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영문 성경이나 혹은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하고는 조금 이렇게 말의 순서가 다른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3절부터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도다, 무엇 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단어가 복이죠. 복,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얽매이게 하려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를 막 옥죄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과 행운은 다르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행운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확하다고 했죠. 어디서 오는 것인지, 또 혹은 언제 오는 것인지, 또 누가 그것을 주는 것인지 이것이 불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명확하지요. 성경을 보면 복을 왜 받는지, 언제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이것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행운이 어디선가 나한테는 좀 그런 게 안 오나, 나한테는 좀 어떻게 그런 일이 없으려나,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고 복을 받는 법을 배우시고 실천해서 꼭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람의 우리 인생의 형통을 위해서는 노력은 기본이죠. 노력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은 기본이고 복이 사실은 결정적입니다. 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형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전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세상을 관찰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할 수 있죠? 내 인생을 관찰해 볼 수도 있고 또 세상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그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능력 있고 빠른 사람이 항상 무엇을 얻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전혀 다른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노력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빠른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빠른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세의 달인이었던, 노력으로 치자면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야곱이죠. 그 사람도 인생의 말미에서는 노력의 헛됨을 알고 자식에게 축복을 하지요.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많이 축복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그래서 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복을 받기 원하시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 3초 만에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3초가 아닙니다. 1초 만에 간절하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등을 휙 돌려가지고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일까요? 바로 앞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저 먼 지역에서도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각색병이 들렸고 고통에 걸렸고 귀신 들렸고 간질하고 중풍병자 들렸다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겠습니까? 막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눈맞춤을 하려고 나요 그러면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막 눈이 막 초롱초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들을 다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싹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저 같으면 그냥 싹 나가라.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막 간절한 눈빛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등을 획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십니다. 그 제자들만 이제 따라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리에 딱 앉는 것은 내가 말할 테니까 와서 들어라 이 신호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산에 딱 올라가셔서 자리에 딱 앉으시니까 하고 제자들이 딱 알아듣고 그 앞에 쪼롬히 이렇게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나에게 나왔지만 너희들은 이런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육신의 질병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절박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몸이 아파가지고 간절한 눈빛으로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딱 마주쳤어요. 고쳐줄 줄 알았는데 돌려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1절부터 하나의 복이 더 나오는데 이것은 좀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시작과 끝에 이게 마치 괄호처럼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뭐 위로를 받고 이런 많은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들은 그 천국 안에서 누릴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괄호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이고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을 알아야 복을 누릴 수 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당이 무엇입니까?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죠. 천당이 무엇입니까? 저기 죽으면 간다고 생각하는 저기 하늘에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딜까요? 곧 교회이죠.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결국
천당 가는 걸 말해요.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잘 되기만 하는 것이 복입니까?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저 사람은 돈이 없었으면 천국에 갔을 텐데 돈이 많아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교만해지거든요. 저 사람은 그때 병이 걸렸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 병이 낫는 바람에 천국에 못 가요. 못 가는 일이 생겼어요. 실족했거든요. 그러면 돈을 번 것이, 병이 나은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일,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이런저런 일, 그런 일만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스려 줄 때는 밥도 주지만 때로는 매도 들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때도 있지요. 그죠? 예. 성도들도 암에 걸리고, 뭐 성도들도 고통받고, 다 그래요.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를 게 없어 보여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가장 형통하다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17세의 나이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17살짜리가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거기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굳이 거기서 또 형통하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하죠. 근데 그 자리에 있었을 사람은 좀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형통합니까? 한 것입니까? 그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데 가장 빠른 길이었거든요. 그죠? 그가 감옥에서 그 나라의 최고위 관리를 만나지 않습니까? 딱 갇혀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나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묻고 듣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식견이 올라간 겁니다. 딱 가둬놓고.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아픈 것도 의미가 있고요. 고통받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헛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남원교회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이 교통사고로 일찍 죽었어요.
다 너무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 아들의 그 손길이 닿은 곳, 발자취가 닿은 곳을 계속 어머니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녀봤더니 아들의 그 자국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였을까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 아버지도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나중에 신도가 되었고, 심지어 그 어머니가 나중에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게 그 아들이 가장 원하던 거였거든요. 그 아들은 세상에 어떤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헛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하고 바울 사도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 채찍질도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복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을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가난하다, 자기는 부족한 것이 많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잘 오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잘 오지 않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데 돈도 있고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그 즐기면서 살기도 부족한데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에 오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와서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들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인데요. 이때 당시에 기독교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 있는 풍성함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는 틀림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스스로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여기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느 만큼 하고 나면 나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과부에게 기름을 준 이적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부와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죠?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다가 기름을 이렇게 부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기름을 붓는 대로 계속 기름이 그치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그릇이 딱 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이 차면 하나님 은혜가 사라집니다. 내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와도 아무런 은혜가 없고 깨닫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그래요. 저 말씀은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공간이 생기고 내 부족함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기고 그러면 스스로 가난한 마음이 생기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말씀도 잘 알고 세례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나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네.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지요. 그러면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이상하죠? 좀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가난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게 좀 이상하죠? 특별히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마음의 고통을 말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말할까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애통했지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리고 또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애통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관계가 좋았잖아요. 채색 옷도 입혀주고, 그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애통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런 복은 사양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스가랴 12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했죠. 이 심령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을 말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이거 어떤 영일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면 이제 그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런 애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애통을 하고 자식이 잘 안 되면 애통하고 그랬지만 이런 애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애통입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 다윗처럼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백성들은 이제 가고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무엇이 진짜 기쁜 것이고 무엇이 진짜 슬픈 것인지를 점점 알게 됩니다.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절망스럽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들어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깊이 닿습니다. 세상이 더럽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 이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기뻐하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져 가게 됩니다. 팔복에는 순서가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점점 이렇게 훌륭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훌륭해졌어요. 내가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네 하고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애통이 먼저 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왜 볼 수가 없었냐면 항상 이렇게 다녔거든요.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앞에서 보면 조금 무서워요. 이렇게 다니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성경부를 참여를 하면서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부를 마치는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왜 그러냐,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배우면 뭐하냐,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틀린 말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때쯤에는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얼굴을 이제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기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나아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졌지만 이 안에 있는 더 더러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는 훨씬 더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에게 애통이 있지요. 그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기는 알겠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알겠지요. 자기는 알 것입니다.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얽매는 그런 것에서 얽매고 있는 그런 문제, 또 죄. 사람이 애통한다고 해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제가 들은 간증인데요. 어떤 뭐 외국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제가 해석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일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항상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욕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20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자매가 혀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죽었습니다. 이것은 위로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이것은 심판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이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말이 거칠어요. 왜 이렇게 말이 거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스스로 기도 많이 하고 애통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까,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니까 제가 별로 불쾌하지는 않더라고요. 좀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말이 잘 안 고쳐집니다. 나중에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제가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중풍이 걸렸는데, 다 치료가 됐는데, 한 군데만 치료가 안 됐습니다. 어딜까요? 입입니다. 입. 그런데 심하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말이 좀 어눌해졌어요. 딱 적당히 어눌해졌습니다. 말을 거칠게 하려면 말을 좀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그런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다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과 모양에 맞게 반드시 임합니다. 이것이 천국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얽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원만하게 잘 되어서 꼭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말씀 안에 있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깨닫고 실천하셔서 꼭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